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겨진 삶에 치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집중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좀 긴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인데 제가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보고 찬양팀하고 맞춰보지도 않은 찬양이라 어디서 틀릴지 모릅니다. 긴장하고 잘 들어보세요.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리고 하다가 불안하면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제구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제가 틀리니까 기분 좋죠. 제가 조금 언짢았던 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렀다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도마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아니라 오늘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저는 도마를 보면 우리가 의심보다는 그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왜 의심했을까요? 그는 어떤 철학적 사변을 가지고 그는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의 흔적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었던 그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는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디드모라 하는 이 도마는, 디드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마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어쩌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극적인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 극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찌다 보니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이 도마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실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도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한 비관주의자. 도마는 성격적으로 부정적인 면과 어두운 면을 잘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늘 좀 부정적인 혹은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나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조금 이 부정적인 생각과 또 의심이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이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런데 도마는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잘 안 들어오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이런 말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이 도마의 이 질문으로 인하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였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시간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련다,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듯이 되게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간이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만 그걸 참지 못하고 의심 많다고 생각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리고 솔직한 이 도마의 질문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확실한 대답은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망가지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의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확실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 대답을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이 도마의 이야기에 우리들이 집중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불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도마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는 의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독감 혹은 의심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확신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의 자리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책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공부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유는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25년 지나는 동안 뭐 그렇게 큰 일은 없었던 것 같대요. 어떤 분은 또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빠졌을 때 은혜 받을까 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도마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타났던 그 자리에 도마만 없음으로 인하여 도마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재밌어야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문의를 했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이 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대통령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꼭 오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혹시 우리들이 육신의 이 모습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누군가에게 받는 은혜와 누군가의 만남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에 참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립감입니다. 이 도마에 대한 기질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아마 도마가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 각오도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가 고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든지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우리들이 우울해질 때,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들이 고립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주 도움이 돼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립되어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들의 서로 권면하여 모이는 공동체성,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침체되어 있는 누군가를 우리들이 또 격려하여 함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도마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는 곳에 오셔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27절에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도마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감추지 마세요. 주님, 제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나 하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도마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냥 막 쓴 그런 편지였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자리에 가족 4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장인 남자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하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을 치열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심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인생의 방황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의 사역 가운데 내가 왜 이 사역이 되지 않는지, 나는 왜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지를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고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고민을 통하여, 의심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때문에 남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도마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오늘 27절과 28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카라바조의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들 저 그림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창자국이 보이죠? 저 앞에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올라가 있죠? 예수님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했지만 창자국을 보여주는 예수님 앞에 감히 어쩌면 자기의 손을 내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창자국의 손을 들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창자국에 닿았을 때 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내가 믿지 못하고
아니,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창자국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을 때, 주님이 그 손을 들고 그 창자국에 손을 내밀었을 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자국을 만지고 주님을 고백했을 때 도마의 마음은 저는 적어도 다른 제자들과의 마음과는 달랐으리라고 생각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며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의심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여러분, 2000년 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인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그는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의 죽음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말은, 남겨진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어쩌면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창자국에 손을 내미는 순간, 그 흔적을 보는 순간 도마는 나에게 남겨진 삶을 허송세월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는 치열하게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100세, 120세를 이야기하면서 건강에 참 많은 염려와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이 건강을 참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건강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고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들이 건강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될 터인데, 우리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에 가장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고백하고 난 후에 그가 살았던 치열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는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당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열지 못하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세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회개와 종말,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 특히 이단들은 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증거로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 재산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회개와 종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부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요 말에만 집중하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망대에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참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 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28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저 해변에서 놀다가 죽었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중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크고 작음으로 우리들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11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008년 수찬성에서 4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지지난해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도 죽어 마땅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니? 미리미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남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들에게 남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많이 아플 때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김병삼 목사 시한부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 시한부라고, 시한부 아닌 사람 나와보라고. 여러분, 시한부 인생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죽음을 생각하며 몸이 아팠을 때 저에게 안타까웠던 것은 저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물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적어도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은 이유는 그들에게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삶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남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유. 내가 주님의 흔적을 알기 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어제 그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 선교사님이에요. 허운석 선교사님. 출판사에서 저렇게 책을 보내와서 보게 되었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공감 가지 않는 제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들춰보다가 책을 거의 다 보게 되었어요. 남미에서 인디오들을 위해 선교하던 이 선교사님 17년 동안 있으며, 그분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아요. 치료를 받지 않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남미의 정글로 들어갔어요. 2010년 말기암 판정을 받고 그분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2013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대요. 그래, 네가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에게 주어진 게 암이야. 어떤 교회에서는 이분을 부르지도 않았대요. 강단에 세우지도 않았대요. 그래, 네가 살아간 것의 삶에 대한 결과가 암이냐고. 근데 이분의 설교를 읽으며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은 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남겨진 삶에 대한 치열함이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보면서,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야, 이것은 암으로 죽어가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기지 않은 사람이란 결단코 할 수 없는 설교였구나. 지난주 월요일 제가 요즘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수업을 합니다.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제가 꽤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학생 중에 하나가 여러 설교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12명의 설교자 중에 저를 앞에 놓고 분석을 하는데, 어쩌면 사람을 앞에 놓고 저렇게 면박을 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먼저 제 설교를 들어보고 한 이야기, 목사님 설교에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 아내가 흥분했어요.
그 학생이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50편은 들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가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50편의 설교, 100편의 설교를 들어야 나를 알 수 있고 내 설교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들었던 설교 가운데 내가 그렇게 설교했다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결심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함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도마를 통해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절박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29절 말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이 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은 복되고 보고 만져본 걸로 믿은 도마는 조금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나를 봄으로 믿었구나. 그런데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이 많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도마야, 그래, 너는 그래도 의심하고 나를 보며 믿었지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야. 그들이 복돼.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일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을, 나를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정말 복돼. 그때 도마에게 사명이 들어왔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을 향해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땅,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땅, 인도를 향해 그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치열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겨진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치열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아요? 저에게 저희 교회 직원 하나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주로 앉아서 쓰고 읽고 컴퓨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앉아서 글을 쓰는 게 즐거우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평생을 글을 쓰며 조금 쉬워졌을 뿐이지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노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쉽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치열함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 살려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회개해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라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도마를 부르신 주님, 도마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치열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나는 어떻게 치열하게 열매를 맺을지. 오늘 성경 봉독한 김규성 장로님 한번 얘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고립은 고독하게 되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준 삶을 통해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해외 선교부장이니까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잠깐 시간을 더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우리 박상원 목사님 먼저 한번 하고.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에는 어떤 치열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저도 저에게 사명의 자리에서 치열함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게 설교하고 익숙하게 신방하고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백 BTD 준비하면서 금식한다라고 성도님들께 이야기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굶기만 하고 그냥 일에 파묻혀서 살았던 시간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서 치열하게 그 시간들 앞에 주님 앞에 좀 반응하는 정말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좋습니다. 위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치열함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손을 든 건 기지개를 핀 거죠 지금? 네. 자, 누구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결단이라 그런가?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가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족이면 더 좋고 남편이면 좋고 아내면 더 좋겠어요. 내가 남겨진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겠노라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야기하세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비장하게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잘나서 내가 축복을 받고 남보다 잘나서 생명이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남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내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많은 의심과 또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끝까지 내 인생을 치열하게,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았던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 먼저 날 불러주셨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과 직장을 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겨진 우리의 인생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우리의 헌신들 기억하시고, 이곳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헌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도 남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